초대교회에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생기죠. 그 사건을 잘 해결하고 나서는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교회가 더 단합이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고 나서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나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서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교회 내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있어서 구제 문제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사도들은 본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거에 전무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집사의 직분을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앞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정말 계속해서 부흥했던 교회죠. 좋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처음 집사의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가 유지해야 할 것,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가 유지해야 할 것.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목사요, 또 전도사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유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에도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직분자를 뽑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말 자체로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과 악령과 대비해서 거룩한 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신데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 또 헬퍼, 돕는 분, 또 그리고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또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죠.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내주하심이 있고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성령이 단순하게 임하여서 내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성경 이외에 역사적으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이 성경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이 성령 충만, 특별히 이 성령 충만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거든요. 이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언제 나오냐면 1900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AD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33년, 34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1900년 정도, 1850년 후에야 성령 충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찰스 파햄 목사라고 하는 분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던 중에 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안수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문서 기록상 처음으로 방언 받은 사람이 생겨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다가 1983년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분, 참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고 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던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00년, 12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현재는 성령이 강조되는 시대고요, 오히려 성경에 비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1900년 정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1900년도에 들었으면서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은사운동에서, 은사운동은 자꾸 너무 방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1983년도 이야기하면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 물 세례를 딱 한 번만 받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것은 한 번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다가도 그 성령 충만함이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는 또 다양하고, 옛날에는 방언만 강조했던 때에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물질을 사용하는 긍휼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볼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직분자의 아주 귀중한 조건이었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모든 사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요, 성령과 뭐가 충만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참 귀중한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동시에 지혜 충만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참 희한하죠.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은사만을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령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더 수그러드는, 성령 충만이 정말로 귀중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평화가 깨져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은사운동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귀중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 방언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전부 다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필요하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그 성령을 지혜롭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지 않은 성령의 은사도 인정해 주면서 지혜롭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령 충만해서 교만한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차라리 교회 화목을 더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붙여놨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직분자의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화합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함께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교회 직분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겹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참 교회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직분을 맡고
그러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100%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본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에게. 여러분, 교만은 패망입니다. 패망이거든요.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인기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은 인기가 아니라 존경이다. 칭찬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인기가 높으면 칭찬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 같은 사람은 다윗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것을 그것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의 그 성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뭡니까? 인기를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는 목적이 좋지 않습니다. 인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이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존경받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반절은 숨기고 반절만 바치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독불장군,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게 뭐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랬는데 이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내도 보면은요, 참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학력이 높고 또 건강하고 또 그리고 물질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함부로 행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서 상 주시지. 이것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처음에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의 모습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이 직분이 평생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자녀손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귀한 직분, 또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쉽고 성령 충만함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늘 직분자의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